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우리 13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타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의 제자들은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어지심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이 삶과 업과 우리 후대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강단에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듣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도 속에서 잘 듣고 정확하게 붙잡게 되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나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과 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 영혼도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나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임하여 있던 가득했던 흑암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던 사단의 역사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고 흑암으로 덮이고 잡힌 온 세상이 나를 통해 비춰진 빛을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 성취의 현장에 서 있는 증거 가진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삶 속에서 누리는 기도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영적 서밋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응답입니다. 내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되니까 후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의 축복과 응답이 넘치게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과거 성막 시대에는 성막 안에서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었고 구별된 제사장들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 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성전의 본체, 성전의 본질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받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의 길은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현장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족속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 공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흑암으로 가득한 흑암에 잡힌 네피림의 현장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몰려오는 불신앙의 생각과 불신앙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불신앙은 말씀을 자꾸 놓치게 하고 예배에 소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힘들 때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각인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죠? 그 말씀으로 인해 참된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응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성공하고 힘쓰지 않아도 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광야길을 통해서 계속 알리시고 각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여리고 성을 조용히 입 열지 말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제히 여리고 성을 향해 소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으로 밀지도 않은 여리고성이 밖으로가 아닌 안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행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셨고 경쟁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성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전 세계에 소문이 퍼져버리는 그런 응답까지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만사가 형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고 말씀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악용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우리 몸의 그릇을 내피림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우상신전으로 흑암으로 가득한 저주와 재앙의 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단, 마귀, 귀신들이 제사를 받으며 경배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인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은 장래에 반드시 망하게 되는 장망성과 같은 인생입니다.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성막과 같은 성전에서는 기도 24, 예배 24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빛이 24 켜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흑암은 절대 틈탈 수 없습니다.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4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참된 응답과 참된 성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살라고 하신 것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서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어갈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빛의 성전을, 산들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 올린 건물을 보고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이 건물이 후대에게 물려줄 영원한 작품이다 라고 틀린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신전입니다. 우상신전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이 머물고 빛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삶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또 참된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라는 흐름이 사라지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237이라고 하는 언약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어느 날 문을 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많은 말을 적지만 그 안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이 편지 껍데기만 보고 와 좋다, 이쁘다 라고 하고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그 메시지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축복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능력을 왜 주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덤으로 주는 거고요. 기대해 보십시오. 왜 나를 건강하게 하십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복음 중심,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최고 좋은 회사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며 많은 돈을 가졌어도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틀린 성공, 실패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달란트, 진짜 이 작은 달란트와 나의 이 작은 업이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된다면, 맞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성공입니다. 반드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이미 응답받은 성공자의 길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이 응답과 힘이 없으면 어느 날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복음화를 크게 외치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달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응답이 없으면 정확한 그 어느 날 육신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몸과 정신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힘 다 빠져버립니다. 완전 낙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궤라는 말씀의 능력을 주셨는데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는데 말씀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안 붙잡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 속에 조금씩 자라나는 게 있는데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틈을 조금씩 벌려놓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결국 닥쳐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참된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 광야길 가다가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 드리는 그날 출애굽이라는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험한 광야길을 가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은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서울을 가는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기차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흐름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와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빛의 성전을 세우는 삼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7망대, 7여정, 7위정표의 흐름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과 전도, 선교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고 결단만 해도 응답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곧 있으면 렘넌트 대회가 시작됩니다. 매주마다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전의 응답을 모두가 받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24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의 300%에 응답받는 영원한 작품 남기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